지난 주일날 하나님께 더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취하여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취하여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역사상 가장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이 얼마나 발전을 했습니까? 현대 문명이 발전하다 보니까 여러분 많은 편리함을 제공해 주고 있고 신속하게 정보가 교환되고 있고 자동화된 생활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반대로 이 세상에는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것도 참 많습니다. 음식이라고 해서 다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음식도 보면 그 음식 안에 많은 방부제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 음식 안에 이물질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먹으면 오히려 사람에게 손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이라고 해서 다 좋은 책이 아닙니다. 선정적으로 사람을 현혹시키는 책이 많아요.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날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휴대폰이 들려 있어요. 집에서나 운동을 할 때나 외출을 할 때나 항상 사람들의 주머니에 사람들의 손에 핸드폰이 있습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언제 이런 시대, 이런 세월이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길거리를 걸어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통화하며 소식을 전해 주고받을 그런 사회가 올 줄 누가 알았나요? 그런데 이러한 편리함을 주는 휴대폰이지만은 이 휴대폰으로 인하여 우리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정서와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좋은 유익을 주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들도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먹고 무조건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하고 취하여야 할 것은 취할 줄 아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오늘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도들은 분별력을 키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선지자라고 다 믿지 말고 예언이라고 해서 다 듣고 믿지 말라는 겁니다. 분별하여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오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취하여야 할까요?
그 첫째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거짓말은 버리고 참말을 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거짓말. 자, 답을 해보세요. 눈을 뜨시고 자, 저를 보세요. 설교는 귀로도 듣지만 눈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눈으로 집중을 하셔야 돼요. 설교자를 보시고 설교자가 무슨 말을 하는가를 여러분이 귀로도 듣지만 눈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취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거짓말은 버리고 무엇을 하는 자가 되라? 참말을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말은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거짓말은 나쁜 습관이에요. 여기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상대방을 속이는 나쁜 것이 되지만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특별히 또 하나는 거짓말은 이방인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특징이 뭐냐?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아덴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시민권을 박탈해버리고, 애굽에서는 거짓말하는 사람의 코를 베어버리고 귀를 잘라버리는 벌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대화 가운데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다른 사람을 속이게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할수록 늘고 거짓말은 습관이 되고 거짓말은 체질화가 되어서 사람에게 진실성이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와도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버릇이요, 이방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취해야 될 첫 번째 자세가 뭐냐 하면 거짓말은 버리라. 거짓말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거짓말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성도는 참된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사람이 살다 보면 분을 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분을 낼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실수하기 가장 쉬운 때입니다. 사람이 분을 내면 뭐 하게 되느냐? 실수하게 됩니다.
혈압이 있는 분은 분을 내면은 자기 자신이 결정적으로 해를 입게 됩니다. 먼저 사람이 분을 내면은 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리면 뭘 막 하게 되는지 아세요? 말입니다. 이성을 잃어버리면 말을 막 하게 되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을 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분을 내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분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느냐? 분을 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더디 내라고 말합니다. 분을 더디 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될 수 있는 대로 분은 삭이라 이 말입니다. 분은 내 안에서 삭혀야 됩니다. 분을 드러내지 마라. 급하게 분을 표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서 삭이라. 분에는 두 가지 분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사로운 분입니다. 이것은 감정 문제로 분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사로운 분, 이 분을 오래 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분을 오래 품으면, 자, 오늘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7절. 26절 마지막에 분을 품지 말고 누구에게? 27절에 누구에게? 마귀에게 뭐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을 오래 품으면 결국에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분을 품으면 마귀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분을 품으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를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사로운 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분. 공적인 분노를 말합니다. 이것은 죄와 불의를 목격할 때 일어나는 분노를 말하는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니 그곳에 무엇하는 사람이 가득하더라고 말합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에게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장사꾼들의 상을 뭐하고 다 뒤엎어버리고 그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뭐 하십니까? 내어 쫓으셨던 겁니다. 이것은 혈기가 아니고 의분이었던 겁니다. 오늘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분은 의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사로운 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26절에 분을 내어도 그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분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분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생을 얼마나 살았던지 간에 사람의 마음 속에 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분을 내어도 분을 낼 수는 있지만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를 뭐 하지 말며 짓지 말며.
분한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분한 마음 때문에 뭐 하지 마라. 죄는 짓지 마라. 분한 마음 때문에 죄를 지었던 사람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나오고 그의 동생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은 동생에게 뭘 품게 됩니까? 분을 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분을 오래 품고 있었습니다. 분을 오래 품고 그 분을 뭐 하지 않았느냐? 풀지를 않았어요. 분을 풀지를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결국에 이 가인이 동생을 뭐 합니까? 죽이는 일이 생겼던 거예요. 사람이 마음의 분을 오래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 사회를 한번 보세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살인 사건들,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어째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모두가 분을 오래 품은 결과로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 속에 분을 오래 품고 있으니 그 분이 결국에는 사람을 살해하는 일로 일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을 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부득이 분을 내게 되더라도 그 분을 오래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오래 품고 있지 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취하여야 될 것,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도둑질입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도둑질이 뭡니까? 남의 재산을 해치는 겁니다. 그런데 재산은 꼭 물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남의 인격의 손상, 명예의 손상, 신용 추락, 이 모두가 상대방의 재산을 해치는 겁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은 어디 가야 됩니까? 감옥에 가야 됩니다. 남의 물건을 해치는 사람은 다 감옥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둑이라고 해서 다 감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진짜 도둑은 교도소 안에보다 교도소 밖에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어디를 가나 다 도둑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만 도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도 도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모든 사람이 참 신자요, 거룩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11조를 바치지 않고 다른 데 바치는 사람은 11조 도둑이고, 주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날 다른 일 하는 사람은 주일 도둑이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서 자기가 그 영광을 차지하는 사람은 영광
도둑이고, 설교를 할 때에 설교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짓 하는 사람은 설교 도둑이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도둑질 하지 마라. 오늘 내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떠하신가요? 혹여나 도둑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무감각하여 그냥 지나쳐버리고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버려야 할 것이 바로 도둑질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도둑질은 버려야 됩니다. 사사롭게, 마치 아무런 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저지르고 있는 도둑질. 성경은 말합니다. 그 도둑질을 버려라. 그것은 버려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도 뭐 하신다는 겁니까?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언제 근심하실까요?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우리가 분을 낼 때에, 우리가 도둑질을 할 때에, 남의 말을 악하게 할 그때에 성령이 근심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하지 않는 삶입니다. 특히 우리는 말로서 사람에게 실망을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가장 발달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일까요? 사람의 입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사람의 입이 제일 많이 발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면 뭐 잘한다라고 말합니까? 말 잘한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말에 조심해야 됩니다. 남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남의 말을 하다 보면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시작은 좋은 말일지 모르지만 남의 말은 하다 보면 나쁜 말을 하게 됩니다. 말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칭찬 같습니다. 처음에는 위하여 하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하다 보면 상대방을 비방하게 됩니다. 나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껌을 씹어 보셨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 침이 마르다 보니까 생활 속에서나 예배에 오셔서 껌을 씹으시는 분이 있고, 또 사탕을 이렇게 입에 넣고 사탕을 녹이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껌을 씹으면 어떻습니까? 껌을 씹으면 처음에는 단물이 나고 향기가 나고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씹고 또 껌을 씹다 보면 쓴물이 나고 고무 냄새가 나고 갈수록 껌이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가 떨어지면 불은 꺼진다. 잠언 26장 말씀이죠.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생이가 없으면 다툼이 쉬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땔감을 넣지 않으면 불은 자연적으로 꺼지는 것처럼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다툼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답지 못하게 살고 말하고 처신할 때에 성령은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마땅히 버려야 될 것, 그리고 마땅히 취하여야 될 것, 그것을 오늘 마지막 31절과 32절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지요. 3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은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성도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비그리스도인들이 성도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욕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남을 비방하는 자리가 있으면 그때 성도는 입을 다물어야 되고, 그런 자리가 있다면 서서히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모함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 성도가 취하여야 될 것을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성숙하게 하셔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여나 성경에서 버려야 할 것을 말씀하는데 그것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취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혹여나 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귀가하시거든, 집에 가시거든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과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숙한 자가 되어 열매 맺는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